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새벽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는데요. 오늘은 자막이 준비되지 않으니 우리 각자 갖고 계신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함께 어, 찬양하시고 또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1절과 3절, 4절 이렇게만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일을 진행시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판단, 비판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한 개인도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나 비난이 필요하고 그런 비판과 평가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데 또 사람에 대한 판단은 더욱더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판단과 비판을 금하셨을까? 평가와 판단 없이 비판 없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 없이 계속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 특별히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건가? 과연 예수님께서는 모든 판단을 금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 판단의 도구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하되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도 잘못한 사람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 잘못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은 잘 보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옳은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 자신도 판단하셨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금하신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불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기준을 너희에게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남에 대해서는 아주 거침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들 자신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판단대로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에게도 적용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자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관대하게 넘어가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독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 판단은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세우려는 동기, 정말 도와주려는 동기가 없는 판단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겉은 교회나 공동체나 상대방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금하신 판단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불공정한 판단을 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동기를 상실한 채 그렇게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3절과 5절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눈에 들보 때문인 것입니다. 들보는 영어 성경은 두꺼운 판자라고 했고 한국어 성경에서 들보는 집에 천정을 받쳐주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꺼운 판자든 들보든 구체적으로 막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물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물체가 우리 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들보를 우리 눈에서 빼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판단이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들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남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움입니다. 사실 미우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과 충고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판단을 금하셨습니다. 시기에서 나오는 판단, 교만에서 나오는 판단, 열등감에서 나오는 판단, 미움에서 나오는 판단과 비판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이 감기가 어떤 때는 코로 나오고 어떤 때는 열로 나오고 어떤 때는 몸살로 기침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가지 들보는 어떻게 보면 한 통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듯이 이러한 들보라는 영적인 감기가 우리 일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우리가 자주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기, 즉 시기, 교만, 열등감, 미움으로 드러나는 이런 영적인 감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예화에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았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다 최선을 다해 2배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은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나는 2달란트, 난 1달란트 받았다라고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를 보시느냐, 그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좀 뒤처지고 지금은 일이 안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때마침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잘 되고 다 가진 듯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좋은 곳으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떠다니는 감기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해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감기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기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막 감염시키려고 할 때에 그러지 않으려면 결국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이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에 질투, 시기, 교만, 미움이라는 이런 영적인 감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 열등감 때문에,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서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아버지 믿고 확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 봉사하고 하나님 정말 활용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